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옆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초청 주일 할 때 KBS의 그 한재호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말씀 듣고 갔는데요. 한재호 기자님이 3월달에 KBS 이제 여의도 KBS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여기 부천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집이 동인선 쪽에 있고 그런데 오늘 식사하자고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할 테니까 주소를 주면서 부천에 있는 그 식당에 경복궁 누룽지 삼계탕 집에 오라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오라.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은 김성태라고 하는 그 국장님을 같이 나올 거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차 마시면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3명이 이제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저는 그 삼계탕 복날 뭐 초복 중복 있잖아요. 말복 꼭 복날 그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신적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날 복날에 막 그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었대요. 그 한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맛있었어요. 어떻게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옆에 또 차집으로 옮겨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국장님이 현재 여의도의 라디오 프로 이제 PD 국장인데 부천 인천 지역 방송이 부천에 있어요. 그 지원 국장으로 지금 와 있대요. 한재호 기자는 2년 동안 이제 연장 근무를 하면서 2년 동안 더 하게 돼서 지금 현직에 있고 이분은 이제 여의도 현지에서 1년 파견 나와서 근무하게 됐다 하면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해보니 어릴 때 뭐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가봤지만 집안이 이제 불교 배경을 가진 집안이라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믿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김일성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왜 놔두느냐 이제 뭐 주로 하는 얘기 그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인들 저를 놔두냐고. 그리고 자기도 믿어보려고 많이 애썼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이란 같은 나라에는 완전히 그 이슬람이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는 그런 데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그게 공평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140년대 복음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복음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는 거 있죠. 갈급하니까. 이분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가면 절간에 가서 뭐 은은한 소리 나는 가운데 부처님께 한번 절하고 산에 가서 이제 불교하고는 조금 자기 친한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 같은 철학 같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였어요. 그리고 2조 500년 동안은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마야 왕국, 지금 저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황제 아들 태어났죠. 도대체 인간에게 생사화복이 왜 오냐, 생로병사가 왜 오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보리땅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도를 깨우쳤는데, 그의 수제자였던 아난과 춘다라는 사람이 선생님,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시다르타라는 부처님 한 얘기가,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는 자기 신이라 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도를 찾아다니는 구도자다 얘기했거든요. 구도자다 그랬어요. 이랬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자기 깨우친 얘기를 하니까,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계급이 세 층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 재산 그룹은 일도 안 해요. 제일 아래층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근데 절대 데모를 안 해요, 인도에서는. 왜요? 이거 하면은 너희들이 전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어,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게 윤회설인데,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까? 부처님 뭘 믿습니까? 윤회설 믿는다. 지금 이래 돼 있다고 얘기를 쭉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복음을 이렇게 잘 말씀 한참 얘기했어야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냐, 하겠다는 거죠. 제 손을 잡고 옆에 테이블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미리 가져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재호 기자님과 또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참 주위에 사실 그런 사람 널려 있는데 그 집사님이 왜 연장 근무하고 왜 기자로 현직에 그냥 뒀겠냐고, 있는 동안에 갈급한 사람 많이 좀 나하고 연결하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이런 사람 자꾸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생명,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사람 살리는 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제 제가 이제 책 한 권 가지고 꽃집이, 나눔 꽃집 청라 ICD 쪽에 거기에 갔어요.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그 꽃 배달하시는 분이 옛날에 전도사 하던 분인데, 그분은 배달 가고 안 계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그 꽃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는 그 하원이 이제 워낙 식물이 다양한데 하루만 비 하나 불어도 죽는데 말랐어요. 늘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같이 부부가 어디 뭐 놀러 가고 외국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서 그 약치러 나가고 난 뒤에 그 사모님 얘기가, 우리 저 양반은 이 꽃집 이 하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든 뭐 하루도 비우지 못하. 늘 이제 뭐 시간 맞춰서 물 주고 이렇게, 정말 집하고 요거밖에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도 지난번에 얘기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자기도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왜 놔두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고 그때도 했는데, 이분하고 식사도 좀 하고 더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어제 책 읽는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책을,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그 김선태 목사님 쓴 책을 이제 전달해 줬어요. 그 두 분 다 읽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래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꽃집에 어제 그 사모님 얘기가, 정말 저분도 자기 남편 이제 약치료 나온 갈급하다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 몇 분이 정규적으로 오시는 분인데, 화분도 강단에 이제 부활절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 사서 이렇게 좋은 꽃을 해서 가는데, 한 번도 남편 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못 오시더라도 오시는 거는 형편될 때 오시면 되는 거고, 토요일 주일 제일 바쁘다고 하니까 일단은 구원은 받으셔야 된다니까. 자기는 천주교 집안인데 시댁을 만나서, 시댁이 불교 집안에서 너 한 집에 두 종교에서만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성당 안 다니고 이제 시댁에 맞추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을 지난번 참 초청 때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지난 주일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 그랬고,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루포가 시몬이 알렉산더와 같이 있다가 로마 구인에게 시몬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쓰러졌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는데 그 옆에서 지켜봤던,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 지는 것,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구인들이 진짜 이분을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다 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 알렉산더 분명히 동행해서 친구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처형당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일을 너무 방해하는 사람 돼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몬같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사람 돼야지, 알렉산더 같이 바울의 옆에서 너무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 놓는, 저주받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억지로 요나가 정말 저 아수르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토해내게 만들어서 억지로 가게 해서 니느웨가 12만 영혼이 살도록 만든 것처럼 요셉이가 정말 애굽에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에 대해서 오늘 저녁 좀 말씀 생각하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아무도 누구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람 나라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나타나서 정동 고향 친척 아비집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로 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한 거예요.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게 해서 전 모두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세요, 천하 만민이, 피부색 검은 사람도 괜찮고요, 백인도 괜찮고 흑인도 괜찮고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여기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기자분 궁금하니까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고민하고 만들어낸 종교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는 구원 받는다, 그건 같은 얘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기자님은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성경 시편 49편을 보면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인데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죽으면 그만이다. 짐승과라고 얘기한다고. 존귀하게 지음받지만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 같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잠 안 자고 새벽기도 나가는지, 휴가 막 주일날 놀러 가면 좋은데 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 하나님 사람에게 믿어져 버리면 놀러가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 그렇겠죠. 믿어진 분 그렇겠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 한 날 흘러가는 것도 새 한 마리 봐도 다른 시각을 보인다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재호 기자님 또 옆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목사님
97년도에 만났는데 그때 내 아이 둘을 그때 잃었다고. 그래서 이 기자 모르더라고. 어떤 무슨 일로 두 아이가 그때 죽었어. 그때 한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잠을 못 잤대요. 불을 끄면 불안해서 못 살았대요. 근데 그게 그때가 이어졌대. 애 둘 있고 나니까 뭐 더 하겠죠. 애들을 잃었다는 거 남들이 아는 자체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막 시한폭탄이 됐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복음 받고 난 뒤에 그날부터 불 끄고 평안하게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새롭게 와서 라디오 나오고 난 뒤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연세대학교에 그 담이 쭉 있는데, 연세대학교 지나서 동교동 쪽으로 오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담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 끝이 이제 있는데 따라 올라가면 마리아 칼라스라고는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와달래요. 갔죠. 남편이 한국일보 간부예요. 기사 간부예요. 부인 되는 사람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성악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지나서 이화여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쪽 남산 굴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대신교회라고 있어요. 대신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교수만 몇백 명이 그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기서 찬양대 솔리스트로. 그래서 서울대 음대 나와서,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 칼라스 경양식 겸 카페를 하는데 와달래 가는데 이분이 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교회에서 찬양, 돈 받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받아 신기가 왔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불안해서 불 켜놓고 잠을 못 자, 계속 못 자. 전부 주변에서 신받아야 된다. 신받으면 그 해결된다. 그래서 무당되고는 싫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날로 그 현상 없어지는 거 있죠. 우리 갈산동에서도 그분 와서 지휘자로 있었잖아요. 한재옥 기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잠을 못, 아마 우리 말은 못하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사람 따라서. 그래서 한 기자님이 고등학교 때 저는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잠 못 자고 계속 불안했고, 불 끄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거기다 애 둘 잃고 난 뒤에. 근데 그 후에 아들 둘을 낳아서 그 돌예배를 제가 그 여의도에 대방역 있잖아요. 대방역 옆에 공군회관인데 공군회관 옆에 그 웨딩 무슨 뷔페 식당에서 돌예배를 제가 둘 다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돌예배 해줬는데 지금 대학 졸업을 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무도 복음 얘기 안 해요. 꽃집에 보세요. 그렇게 목사님 꽃집에 오는데 오늘 그 사모님 얘기예요. 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렇게 많고, 목사님 중에 이런 거 뭐 화장품도 갖다 주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도 교회 가서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얘기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복음 받으셔야 된다고, 남편이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한 번만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복음 전해야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드디어 오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구약은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은 오셨다 가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봐서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는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들 데리고 오겠다. 네 후손이 강대국에 가서 400년도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셉이가 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해와 달과 별절하는 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너무 미워하잖아요. 곡식단들이 자기랑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얘기하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그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는데 형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가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더니만은 요셉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죽이자 이렇게 나오죠. 죽여버리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요셉이가 죽지 않죠. 애굽에 안 가죠.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시거든요. 창세기 35장 19절이죠. 보면 라헬을 데려가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레아는 죽어가지고 그 선조의 묘실에 아브라함이 준비해놓은 그 사라가 죽었는 그곳에 장례되는데, 라헬은 길가에 장례돼요. 왜? 드라빔 품고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앞으로 써야 되겠는데 드라빔 품고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요셉에게 오직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미안하고 야곱은 미안하지만 라헬을 먼저 데려갔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잊고 난 뒤에 요셉에게 믿음을 심거든요.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증을 들었죠. 이삭이 농사짓기 100년씩 막 나오는 거 야곱은 봤거든, 옆에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 보았는데 야곱은 잔머리 쓰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막 외삼촌 가서 속이고 이래가지고 잔머리 쓰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인을 잃고 난 뒤에 라헬을 잃고 난 뒤에 요셉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라헬을 잃고 난 뒤에 요셉에게 얼마나 복음을 심어놨는지 요셉을 아무데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됐을 때 하나님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자, 꿈 얘기와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이 창세기 37장 25절 28절에 나오는데 잠깐 보지요. 요셉의 꿈 얘기와 형들의 미움인데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이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사구려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아주 비싼 향품과 몰약, 애굽의 고관들이 쓰는 걸 싣고 팔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죠. 그 요셉을 죽이자고 시몬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굉장히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구덩이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노예값이죠. 그 당시 노예값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요셉이가 팔려갈 때 애걸복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식량 사러 왔는데 너희들 정탐이다 하면서 3일 동안 가다 놨다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불러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한 사람만 잡혀있고 가서 당신들 그 이제 굶주림을 면하고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 데려오면은 정탐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다 석방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앞에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가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인정사정 없이 팔아버렸거든요. 그 구덩이 던져 넣을 때 뒤져버려라. 뭐 너는 죽어야 돼. 그 중동 지역에는요, 물을 찾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뚜껑 덮어놓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다고요. 옷을 확 채색옷 벗기고 넌 죽어야 돼. 그 팔려갈 때 요셉이가 그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에게 올 때 뭐 내가 이렇게 팔려갈 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예기치 못한 일이 탁 벌어져서 인정사람도 지금 나선데 저 외국으로 팔려가야 되니까 울고 불고 뭐 그때 외국에 뭐 돌아가는 게 휴대폰을 뭐 보는 게 있겠습니까? 들은 얘기는 있겠죠. 저 강대국 애굽에 있다. 근데 인정사람 팔려갔는데 그 지금 현재 너희 정답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셉 통역 세웠으니까 못 알아들 줄 알고 우리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밀하신 인도가 있었는데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가 있을 때 노예시장에 마침 시골에 뭐 우시장에 소를 사고 팔고 성남에 요즘은 개고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고기가 중단되기 전에는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 개를 사서 이제 팔고 뭐 개고기집에서 요리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예들이 팔려지는 그곳에 갔는데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2인자가 떠고 와서 사갈 줄 누가 알겠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창세기 37장 36절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 바로 왕을 최고로 잘 섬기는 친위대장 보디발에 팔려가도록 하나님 딱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세밀한 계획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요셉이가 노가다 공사장 하는 사람인데 팔려갔으면 노가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겠죠. 그런데 바로 왕을 경호하면서 제일 가까이서 보필하는 사람이 또 노예 하나 사이에 또 왔는데 요셉을 딱 마음에 들어 팔려가도록 하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3절로 7절을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대요. 보디발이 2인자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때 뭐 은행에 맡겨놓기 잘 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주식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하여튼 뭐 기금속 모든 걸 요셉에서 다 위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얘가 말한 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밭에 채소에까지 모든 소유에 하나님 손이 능력이 축복이 다 임하는 걸 보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말한 대로 되어지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했어요. 윙크를 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믿음을 지키려다가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된 요셉인데요. 무기수. 믿음을 지키려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무기수가 됐어요. 요셉이가요. 사실은 막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죽이라 하면 죽여지겠죠. 노예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재산.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오지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때려서 맞게 되는데,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 팔고 사고 말이죠, 고양이 사고 팔고 소농장을 하면 소를 파고 살듯이 노예를 파고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왜? 재산인데.
근데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너무 요셉에게가 멋있게 보이시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당신 남편은 모든 걸 내게 맡겼는데 딱 하나 금한 거는 당신을 금했는데 왜? 자기 와이프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고 하나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창고가요, 주인은 그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고 앉아서 다 보고요. 거실을 거쳐가 창고가 있어요. 요셉이 일 보러 갈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을 세웠겠죠. 요셉이 언제쯤 일 보러 온다. 그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외출을 다 심부름 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딱 있도록 만들어. 요셉이 들어왔을 때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 옷을 안 놔주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괘씸하다 생각하니까 보디발이 왔을 때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들어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다른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요셉을 가두었거든요. 가두었는데 요셉이가 거기서 갇혀 있어 종신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왕의 식사 담당하는 떡을 굽는 자와 술 담당하는 사람, 만찬을 담당하는 자. 그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유경수 여사는 그랬다 그래요. 국 같은 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밥을 다 했지만 유경수 여사가 먼저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이제 남편 대통령이 먹게 이래. 뭐 그런 얘기 들렸어요. 그렇게 하겠죠. 지금 아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무나 주는 거 아무거나 안 먹을 거예요. 왜? 독약을 넣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40장 4절에 친위대장 보디발이 하는 얘기를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40장 4절.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거에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이라. 보세요. 요셉이가 감옥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감옥 갈 일을 안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짝사랑하면서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감옥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디발이 친위대장 2명, 왕이 신임받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둘이 들어왔는데 요셉에게 잘 섬겨라. 너 이 사람 잘 섬겨야 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보디발의 화가 난 상태에서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가 하루는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막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당신들 오늘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송이 3개를 보았고 포도잔을 3개를 보았다니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 담당하던 당신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나를 좀 잘 얘기해서 나를 좀 이곳에 나가게 해주세요. 떡 굽는 사람 그 얘기 듣더니만 내 떡반죽 그릇에 떡이 세 개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 쪼아 먹더라. 당신은 3일 후에 바로 생일날 죽습니다.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요셉이가 부탁을 하죠. 당신이 전직을 해보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이 이때 28살인데 이때 나와버리면 안 돼요. 30살 되어야 고위직 올라갈 수 있도록 법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있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40장 1절에 41장 1절에 보면요, 총리가 되는 과정인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나오거든요. 30살 되었고 이제 문제가 없었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 얘기. 근데 꿈을 알아맞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알아맞힐 사람이 없냐. 꿈 해석하라고 일부러 돈 주면 월급 주면서 이렇게 술객 박수들 찬들 해놨는데 왜 못 맞히냐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진노를 사서 보디발의 친위대장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했고 그 해석대로 나는 전직을 해보겠고 떡 굽던 자는 죽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러죠. 그리고 급히 왕의 명령이니까요. 급히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수염 깎이고 옷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바로 왕을 딱 세웠거든요. 41장 14절에 보죠.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때가 수염 못 깎았어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너는 꿈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 해설 쭉 했어요. 앞으로 7년 풍년 듭니다. 그리고 7년 기근 듭니다. 지혜로운 장관을 세워서 창고를 많이 준비해서 많이 저장해 놨다가 기근 때 대비하십시오. 바로 왕이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빼서 요셉을 끼워주면서 네가 총리하래 그러죠. 창세기 41장 38절 볼게요.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그리고 이제 41절 42절도 볼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 결제 반지죠,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셈바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바로 마차에 태워서 이제 총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행했어요. 7년 동안 풍년,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저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근이 시작됐어요. 기근 지나 2년, 7년 기근인데 2년 때 형들이 식량사로 와서 쫙 엎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친동생인데 어찌 몰랐을까? 요셉은 아마 애굽의 사람으로 복장을 하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 악수하면서 식량 파십시오가 아니고 요셉은 높은 자리 위에 있고 저 식량사로 사람 저 밑에서 엎드려서 얘기하고 통역자가 있으니까 요셉이라고 상상을 못하니까요. 요셉을 알아보는 형들 모르잖아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하면서 저놈들 다 감옥 집어넣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뭐 저쪽 이래 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가족과의 상봉인데요. 요셉이가 이런 일을 거쳐서 가족과 상봉하게 됐어요. 요셉의 꿈의 소문이 가족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동생을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세원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자, 요셉이가 17살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0살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 들었어요. 2년 기근 들었어요. 39살 때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39살 됐을 때예요. 자, 곡식 사러 온 형들이었는데요. 창세기 42장 3절 보겠습니다. 곡식 사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창세기 42장 3절을 볼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으나 사러 왔어요. 10명이. 8절 9절 볼게요. 42장 8절 9절인데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이고 뭐 하나 아이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집에 있고 뭐 쭉 얘기했잖아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안 팔려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우는데 인정사정 죽이려고 하다가 인정사정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 억지로 애굽에 가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봤거든요. 억지로. 요나가 억지로 니느베로 갔어요. 가기 싫어해요. 원수의 나라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3일 동안 고생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냈잖아요. 요셉이 애굽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나님 가게 했어요.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로 4절 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17살에 팔려왔는데 지금 39살에 형들을 만났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요셉의 그 형들을 봤을 때 그 형들이 뭐 이제 베냐민을 은자를 넣어놓고 옆에 두려고 하는데 얘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가 없는 것 그 자체로 설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죽습니다. 유다가 나를 잡아서 나를 노예로 세우시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 생명과 직결돼서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기를 이제 드러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 요셉이가 그냥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서 갔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당신들이 미워하다 죽이려고 하다 나를 구덩이 던져 나를 팔았는데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이죠.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발목에도 쇠고랑 차고 있고 몸에도 쇠고랑 차고 있어요. 요셉이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17살에 감옥 들어갔는데 30살 될 때까지 쇠고랑 차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자, 꿈 해석 때문에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족 대우를 받게 했죠.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팔았는데 형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요셉이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왔죠.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인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네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400년 후에 300만 명 가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남자 구인들만 60몇 만이었으니까요. 자, 야곱의 유언 다 설명할 수 없고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1절을 볼게요. 야곱의 유언.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경배했다. 이곳에는 잠시 우리가 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손자 아브라함에게 400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해서 너 여기 나를 장사하면 안 돼. 그 요셉의 손을 남자의 생식기에 넣게 해서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이가 죽을 때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가 죽으면서
또 유언하는 장면을 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애굽의 2인자였어요. 왕 다음에 최고 30살에 왕이 돼서 110세까지 총리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국립묘지 같은데 멋있게 요셉 묘지를 해주겠지만 400년 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나갈 때 내 해골을 부탁한다. 절대로 여기 두면 안 된다. 내 해골을 메고. 자, 요셉이 이렇게 유언했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전달해서 모세가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막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딱 메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불신앙에 40년 지났는데요.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인수해 줬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나의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게 한 500년, 60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대로 전달돼서 성취되는 거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요셉에게 결론의 첫째입니다. 요셉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어요. 젊은 여자가 죽는다 상상도 못했겠죠. 애 못 낳다가 요셉 낳고 난 뒤에 더 해주기를 원하는, 요셉의 이름 자체가 더함이란 뜻이에요. 아들 더 주세요. 베냐민을 줬어요. 베냐민 낳다가 하혈을 많이 죽어요. 드라빔을 안 내놔요. 친정에서 드라빔 우상 가져와. 드라빔은요 풍년 들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야곱이 육신적으로 사랑했지 영적으로 오직 제자가 되도록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데 라헬이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도, 그 후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은 것도,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의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총리된 것도 그의 가족 다 만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던 것처럼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큰 틀 속에, 물론 부분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각본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움직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내게는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난 늘 염려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팔려간 요셉. 요셉이가 그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너무 엄마처럼 의지했는데 아버지를 떠난다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형들이 막 미워해가지고 억지로 막 팔려가게 해버리니까 울면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도망간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가서 애굽 말도 배우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4절 그리고 쭉 5절까지 나오고요 21절 22절 23 또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가 총리됐을 때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함께 하셨죠. 요셉이가 아버지 밑에서 아주 그 자세고 있고 평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단 말이 없어요. 함께 했죠. 요셉이가 제일 노예로 팔려가서 힘들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7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렇게 나오죠. 구덩이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죽여버리자고 던져 넣었는데 물이 없어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요셉 형들이 그를 팔아서 우리가 돈을 쓰자,
유다가 그렇게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유다가 요셉을 살기 위해서는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서요. 자, 이렇게 요셉은 잠시 아버지 심부름으로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버지랑 완전히 이별되어졌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서 다른 환경에서 지나도록 과정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팔려가게 했고 하나님 보디발을 만나게 했고 거기서 인정받게 했고 감옥에서 간수장 인정받게 했고 바로 왕에게 또 소개하도록 만들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 하신 거죠.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무기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총리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이게 400년 후에 모세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거대하게 모세가 데리고 나오게 하는데요. 오늘 그 김태성 라디오 PD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왜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저렇게 북한에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얘기했어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왕의 무남 동녀 딸이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는데 그래서 아들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 던져 넣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데 갈대 상자를 갖다 놨다. 근데 바로 왕의 공주인데 무남 동녀 공주인데 공주가 모욕하는데 남자 경호를 따라올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자 시녀들 따라왔는데 모욕하면서 보니까 애가 강줄이 보여서 시녀들 보고 데리고 가져와라 했는데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데 얘를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 모세라는 이름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다. 물에서 건져올다는 얘기다. 모세 하나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명의 애를 희생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느냐고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반드시 북한도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 제약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 그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시간표가 온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놔두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될 때 많이 있지만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그 우주 경영하는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팔려가게 했고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하셨다는 억지로 보내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큰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순응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